오늘은 당신은 준비되어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올림픽이나 육상 대회를 보면 이제 단거리 육상 선수들이 이 출발선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제 그때 이제 그들의 모습이 어떤가요? 그냥 아무렇게나 서 있진 않죠. 이 선수들이 이제 두 손을 땅에 짚고 무릎을 굽혀서 이제 출발 때 이 발 한쪽을 고정한 채 상체를 앞으로 이렇게 숙이고 낮추어서 긴장된 상태를 취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어깨, 팔, 다리 근육이 동시에 긴장하면서 이제 시선은 정면을 향하게 돼요. 이것이 보통 이제 단거리 육상 선수들의 그 출발 자세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 자세가 단순히 이 출발 신호를 기다린다는 그런 의미 있는 의미 없는 동작이 아니라 오히려 이 출발 자세가 경기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순간이기도 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단거리는 1초, 2초 남짓한 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승부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발이 늦거나 균형을 잃거나 긴장된 근육이 제때 반응하지 못하면 이제 아무리 훈련이 잘 돼 있어도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수들은 이 오랜 훈련을 통해서 올바른 출발 자세를 익히고 그 순간을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게 되는 거죠. 즉 말하자면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가 곧 이 즉각적으로 어떻게 내가 빨리 출발할지 또 그 뒤에 흔들림 없이 그 경주를 이어서 할지 이제 좀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중요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가 없다면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험을 앞두고 그냥 단순히 시험장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는 이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미리 공부하고 필요한 내용을 준비해야만 제대로 답을 쓸 수 있는 거죠. 또 운전면허도 만약에 시험을 보려는 사람도 연습 없이 그냥 차에 오른다면 준비 없이 오른다면 아무리 마음은 있어도 이제 당황하고 실수하고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준비라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시험 준비는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해, 운동 준비는 경기를 잘하기 위해, 또는 면접 준비는 이 취업의 문을 열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 삶 속에서 준비는 반드시 이 뒤따라오는 행동과 결과를 위한 과정인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마귀와 대적하며 매일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싸움이 그냥 두려운 싸움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싸움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지금 치르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은 승리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승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원수가 막 밀고 들어올 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자리를 굳건히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바로 이 점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막연히 마음만 다잡고 의지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영적 전쟁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기 위함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전투를 위해서 모든 준비를 갖추고 나아가는 목적이 결국 굳건히 서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미 11절과 이 13절에서 3번이나 이 서다라는 표현을 반복하면서 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바로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떻게 설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데요. 이때 우리가 잘 아는 이 전신갑주라고 부르는 6가지 장비들이 나오게 됩니다. 바울이 이 장비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 전쟁 앞에서 실제로 취해야 할 준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6가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같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 일어나는 이 영적 전쟁, 이 영적 싸움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설 수 있는지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이 6가지 중에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게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처음에 말하는 게 14절에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오늘은 허리띠 하면 좀 그냥 패션의 일부로 생각하기도 하죠, 이제. 그런데 로마 군사들에게 이 허리띠는 제일 먼저 준비해야 하는 그런 무장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길고 좀 헐렁한 그런 옷을 입었는데 그 옷 그대로 전쟁터에 나가면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막 발에 걸리고 칼도 잘 쓰기 힘들고 싸우는 것이 무척 힘들겠죠. 그래서 이 군사들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옷자락을 모아서 허리띠로 단단히 동여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활동성이 생기고 몸이 가볍고 자유로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허리띠를 매는 순간 이제 마음도 달라지는 거죠. 아,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구나 하고 정신이 반짝 드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허리띠를 풀 때도 있었어요. 그냥 쉴 때. 그때는 몸도 마음도 좀 느슨해지고 좀 방심하기도 쉬운 거죠. 그러니 바울이 말한 이 진리로 허리띠를 매라는 말은 단순히 뭐 장식처럼 이 허리띠를 걸치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항상 전쟁을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한 이 진리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우리가 요즘 말하는 팩트, 뭐 사실 몇 가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결국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허리에 매야 할 이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이 삶의 중심에 두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진리가 하는 역할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군사가 허리띠를 매면 옷에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진리를 붙드는 성도도 영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거짓은 사람을 묶지만 이 진리는 우리를 풀어줍니다. 죄책감, 두려움, 불안 같은 것들은 이 진리 앞에서 힘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로 허리띠를 매면 세상 속에서도 좀 담대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진리가 단순히 이 감정이나 뭐 순간적인 열정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교리를 통해서 바른 기준을 세울 때 비로소 이 단단히 메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리라고 하면 우리가 참 어렵게 생각하고 되게 지겨운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근데 사실 이 교리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잡아주는 허리띠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허리띠가 단단해야 옷이 흘러내리지 않듯이 교리가 바로 서야 우리 안에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두 번째로 이야기한 것은 의의 호신경이에요.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근데 호신경이란 것은 이 가슴에 하는 그 무장 같은 거예요. 흉배라고도 우리나라 말로 하는데 이 호신경은 로마 병사들이 일단 입던 갑옷의 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가슴과 등을 이렇게 덮어서 심장과 폐 같은 이 가장 중요한 장기들을 지키는 그런 방어구였습니다. 그래서 만약 군사가 이 흉배 없이 호신경 없이 전쟁터에 나간다면 뭐 작은 화살 한 발에도 아니면 창 한 번만 맞아도 이제 바로 치명상을 입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흉배는 전투에서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비였습니다. 뭐 오늘날 치자면 야구 포수가 가슴 보호대 없이 경기에 나서면 그 엄청 센 공을 맞았을 때 이제 위험해질 수도 있는 것과 비슷하죠. 그런데 이게 그냥 호신경이 아니라 바울은 의의 호신경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의는 뭔가? 의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우리에게 입혀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결코 의로워질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부족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덮인 그런 존재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어려운 말로 하면 칭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흔들리며 마귀가 끊임없이 이제 우리를 향해 속삭일 때 좀 흔들리기 쉬워.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또 너 죄 지은 거 안다. 하나님 너 같이 할 수 없어. 너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너 버릴 거야. 하나님 다 아셔.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의의 호신경을 한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맞아, 나 부족해. 하지만 나는 예수님의 의로 덮인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어. 그래서 그런 마귀의 정죄를 이제 그 정죄의 화살을 막아내는 힘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바울이 말하는 의는 단순히 그렇게 막 주어진 그 선언된 정체성, 신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의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사랑을 선택하고 이제 거룩을 지키고 선을 행할 때마다 이 흉배가 더 단단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직할 때는 이 거짓의 화살이 우리를 뚫지 못하는 거고, 우리가 사랑을 선택하면 미움의 창이 힘을 잃는 거고, 우리가 거룩을 붙들면 이 유혹의 불화살이 더 이상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거죠. 즉 예수님을 통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이 확신과 그리고 삶 속에서 드러나는 의로운 이 열매들이 영적 정전에서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장비로는 처음에는 허리띠, 두 번째는 의의 호신경, 세 번째는 이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이제 신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뭐 신발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뭐 등산을 가거나 뭐 먼 길을 걸을 때 좋은 신발 하나가 이제 발걸음 엄청 편하게 해주죠. 반대로 신발이 불편하면 아무리 길이 좋아도 이 발에 물집이 잡히고 결국은 걷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신발을 복음과 연결해서 말하는데요. 그리스도인에게 꼭 필요한 신발, 그것이 바로 평안의 복음이라는. 요즘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러닝을 엄청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막 당근에서 비싼 운동화 나오면 엄청 싸게 나오면 이제 막 사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다들 운동화를 고르실 때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몰라요. 이유가 다 있죠. 전 러닝화는 발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해서 무릎, 발목, 허리에 무리가 덜 가도록 보호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이 복음의 신발은 우리를 지탱하고 지켜주는 장비인 거죠. 근데 바울이 단순히 신발을 신어라가 아니고 여기 말씀에서 표현하는 것은 이미 준비된 신발을 신고 있어라는 거예요. 안 신고 있는, 신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준비된 신발. 근데 이 말은 단순히 이제 복음을 머리로 아는 수준에서 멈추지 말고 그 복음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실제로 일어나는지를 깊이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앞에 평안이 붙죠. 평안의 복음. 왜 하필이면 평안의 복음일까? 우리가 복음하면 좋은 소식이라고도 하죠. 말하자면 이전에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우리가 원수된 상태에 있었는데, 여러분 친구랑 뭐 잠시 싸움만 해도 얼마나 마음이 불편해. 그때 평안하다고 하실 수 있나요? 근데 하물며 나를 만드신 하나님과 그 관계가 깨어졌을 때 어떻게 마음이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불안하고 두렵고 무거울 뿐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다시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이 관계 속의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화목하고 그 평안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를 그냥 너 인생이 너무 힘들구나 뭐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그렇다면 우리는 그럼 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 여기서 이 복음을 오늘 말하는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라는 것은 이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지금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를 방해하는 것 중 하나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와 말과 그리고 행동 그리고 관계 속에서 이 복음의 평안이 흘러가도록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발은 언제든 걸어 나갈 수 있도록 발을 준비시키는 장비인 거죠. 마찬가지로 이 복음의 신발을 신은 사람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혹은 상황이 힘들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는 이제 바울은 말한 것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작은 둥근 방패가 아니라 여기는 문짝처럼 엄청 크고 온몸을 가리는 큰 방패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방패는 그 여러 겹 가죽으로 만들어졌는데요. 그래서 전쟁 전에 물에 이렇게 푹 적셔둬요. 그러면 적군이 이렇게 기름을 바르고 불 화살을 이렇게 막 쏘면 화살이 딱 꽂혀도 이 불이 번지지 않고 금세 꺼져버리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이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마귀의 불화살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쏘는 이 불화살은 눈에 보이는 무기가 아니죠.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린 생각, 그리고 감정들입니다.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지나친 죄책감과 자책하고 분노하고 낙심하고 염려하는 이런 것들이 불화살처럼 막 우리 마음에 꽂힐 때 불이 붙기 시작해요. 그러면 작은 불씨가 사실 순식간에 번져서 삶 전체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불안하고 절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이런 불화살 날아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불길이 번지기 전에 꺼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하는 것이 믿음의 방패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뭐라고 했냐면 그를 의지하는 자들의 방패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방패를 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약속을 지키신다는 이 확신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만으로는 이 마귀의 불화살을 막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어떤 공격도 꺼뜨릴 수 있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소중히 여기시기에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은 건 알아요, 여러분. 하지만 내가 원하는 길이 막힐 때도 있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선한 것을 주시고 계신다는 확신이 바로 믿음의 힘인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로는 이제 구원의 투구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구원의 투구는 이제 우리 머리를 지켜주는 장비인 거죠. 사실 머리는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생각하고 판단하고 방향을 결정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머리를 향해 막 공격을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이 확신을 이제 흔드는 거죠. 너 정말 구원받은 거 맞아? 더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너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 것 같아? 네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이런 속삭임이 이제 우리의 머리를 향해, 우리의 생각을 향해 날아와서 지배할 때 우리는 흔들리고 사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투구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저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이기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이미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우리의 이 머리를 지켜줄 때, 우리 생각을 지킬 때 마귀의 거짓말이 더 이상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것은 성령의 검입니다. 다른 것은 사실 다 방어 장비에 속하는데요. 이것은 여기서 유일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로마 병사들이 사용하던 것은 막 긴 칼이라기보다는 짧은 칼이었는데 이제 손에 딱 맞고 이제 방패와 함께 이렇게 쓰면서 방어하고 공격하는데 좀 다 좋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좀 이 이미지를 사용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붙들어야 할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칼 자체가 성령님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파한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움직이게 하셔서 이 영적 싸움 한가운데서 그것이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힘을 발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 단순히 성경책에 적힌 그냥 글자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무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도
이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거나 큰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말씀, 기록되었을 때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마귀가 떡으로 돌을 만들려고 유혹했을 때 예수님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기셨습니다. 또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뛰어내리라고 시험했을 때도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귀가 세상의 영광을 보이면서 자신에게 절하라고 유혹했을 때 예수님은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며 단호히 그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으로 마귀와 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다른 길은 없습니다. 말씀의 검을 손에 쥐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온갖 유혹을 다 합니다. 하지만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공격을 막아낼 뿐만 아니라 반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단순히 문자나 지식이 아니라 어둠을 꿰뚫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뭐 짧지만 간단히 6가지 전신갑주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네, 여러분, 바울이 말한 이 6가지 전신갑주를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니 결국 한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 6가지 전신갑주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 말씀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려주며 묶인 데서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를. 그리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의롭게 되었음을 가르쳐주고 동시에 우리 삶 속에서 의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또한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한 이 좋은 소식인 복음을 깨닫게 하고 담대하게 전할 준비를 갖추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게 하며 의심과 두려움의 불화살을 꺼뜨립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자임을 확증하며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소망으로 우리의 생각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말씀은 그 자체가 성령의 검이 되어서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능력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단순히 싸움을 위한 방어책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입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진리와 의, 복음과 믿음, 구원과 말씀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갈 때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 싸움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한 이 전신갑주가 그냥 장식품이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부딪히는 이 영적 전쟁 가운데 한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서기 위해 꼭 필요한 준비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무장은 결국 하나님 말씀 안에서 힘을 얻을 때만 제대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준비되지 않는 군사처럼 무장 없이 전쟁터에 서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계속 말하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싸움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승리를 새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승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키며 서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며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신다면 말씀을 멀리 두지 마십시오. 매일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붙들고 마음을 지키고 삶의 선택을 이끌어가게 하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서야 되는지 여러분 방법을 다 알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오.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만이 이 승리한 영적 전쟁에서 물러서지 않고 굳건히 제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지금까지 못했다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그런 삶을 사시길, 그리고 말씀 안에서 담대히 서 있는 그런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